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짓지만 않았더라면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 탓보다는 남의 탓으로 그리고 외부의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 탓을 하듯 아담도 하와 탓을 했고 하와는 뱀의 탓을 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고 자신들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3절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죄의 탓을 조상에게 돌리지 말 것을 하나님은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시며 각자의 삶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범죄의 책임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이나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범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환경, 부모, 사회제도, 과거의 상처를 이유 삼아서 신앙적인 게으름과 도덕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같은 주제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쭉 살펴보면 한 남자가 의로워서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 곧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 판결하기로 그가 의롭기에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반대로 죄를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경건치 못한 행동을 지속합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의롭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바로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의 자식, 즉 손주를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할아버지와 같이 반드시 살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상황이 아직도 조상들의 죄라고, 자신의 죄가 아닌 조상들의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같은 자세로 반복하여 의인의 공의도 자신에게,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하면서도 짧은 내용을 왜 길게 반복하여 예시까지 들어 설명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상태와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이든 자녀의 죄든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 없으며 다만 내가 죄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주어진 결과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욱 책찍질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만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환경, 사회제도, 과거의 상처 등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무조건 다 이겨내야 옳은 것이며 살 수 있으며 이겨내지 못하면 죄인이자 패배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죄 앞에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지는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죄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심을 다한 마음으로, 양심을 다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남의 탓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탓으로 인한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괴로움과 그 죄 가운데 나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롭다, 하나님께 살리라라는 그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에서 깨어나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탓으로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